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이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입장에 다시 주시면서 주의 흘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 안에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참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정죄하며 비판했습니다. 흉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고백아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회개로 살아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무너진 후에 고백한 회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준엄하게 꾸지람을 하자 다윗이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고 용서를 하셨지만 그 결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음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비방할 좋은 먹이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죄에 넘어지지 말고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득이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도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듣는 사람 하나만 살려낼 수 있지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도 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고백이고요. 이 대상들은 수없이 누구를 향해서 이 회개합니다를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모두 다 회개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회개가 그가 평생 했던 회개를 갈라놓는 분수령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 어떤 분수령일까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의 다윗의 회개와 저지른 이후의 회개는 완전히 다른 회개였습니다. 그 달라진 근거에 밧세바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의 다윗의 회개가 표면적인 회개였고 형식적인 회개였다면 밧세바와의 사건을 저지른 이후의 회개는 자신의 속살까지 다 드러내는 회개였고 몸을 쪼개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내 인생 속의 진정한 회개, 나를 살려내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첫째는 진실한
죄의 고백이 있는 회개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다윗이 1년 동안 은폐했습니다. 영원히 묻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나탄 선지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가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다윗이 즉각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토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내가 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요, 죄를 지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선포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다시 가슴팍에 새기시기 바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영토를 넓히고 주위 나라를 다 쳐서 발 아래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높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태함 속에서 음란죄에 살인죄까지 급전직하 타락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도요, 태연히 은폐 잘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성공한 후에는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공이 정말 축복일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정말 축복일까? 요즘도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돈도 크게 벌었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가 저지른 죄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요,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내 삶의 중요한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막에 거하면서 거기서 오직 영성에만 주력했던 사막의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들어야 될 말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본 것보다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약함을 아는 거,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수십 년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나의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얼마나 멋진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51편 4절 5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이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중심에서 이런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앞을 보시고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 스스로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며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악한 자, 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삶 속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있는 자는요, 놀라지 마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가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나를 살리는 회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이걸 아는 것이 나를 살리는 두 번째 회개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 특별히 죄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만해진 다윗이, 나태해진 다윗이, 스스로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다윗이 제대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방치를 하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할 때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함받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징벌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직자 이상의 교회 일꾼들,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일수록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눈을 크게 뜨고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역설적인 게 있어요.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는 그 곁에 충신 우리아가 있어서 죄를 더 처참하게 짓도록 죄의 불을 떼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그 곁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죄를 지을 때는 우리아가 도와줬고 회개할 때는 나단이 도와준 것을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속에서도 돕는 지체를 붙여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혼으로 갈라서는 가정도 잘 보세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 돕는 동역자가 그 곁에 없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지체가 없어서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무너지는 것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도 목장이 별로 원치 않아서, 목장 없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줄기차게 목장 모임은 거부하시는데, 하나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오뚜기 라면은 있어도 오뚜기 교인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홀로 잘 설 수 있는 교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홀로 설 수 없어요. 반드시 내 곁에 나를 돕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장이 바로 그런 것을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고백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면 그 징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징벌에 순종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첫째는 주어진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다윗이 먹지도 않았어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윗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신하들이 이러다가 당신의 몸이 망가집니다라고 말렸지만, 지도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기에, 그래서 먹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아이는 심하게 아팠고 결국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윗은요,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금식이나 다 멈추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떠나간 아이에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곧바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경험하면서 이 징벌에 순종하면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 진정한 사랑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자, 24절 2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제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비로소 다윗의 아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런 밧세바와 같은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밧세바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봐서 밧세바 이후에는 다윗이 다른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다윗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는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함께 찬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땅바닥 밑까지 내려가서 회개하며 내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렬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높은 자리에선 되지 않고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살리는 회개의 네 번째는 회개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결론은 거룩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암몬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 아이들이 잘 나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로버트 메리 맥케인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양을 살리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결이다. 교회의 양들을 살리는 것은 목사의 거룩한 성결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거룩함, 성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적인 거룩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은 내 죄의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깊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급성 눈병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밀 진찰을 하는 의사가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없다고. 당신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가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날짜를 잡았으니 내일 와서 두 눈을 뽑아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말을 안 듣던 그 친구가 그 상황에 찾아와서 자,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으니 무슨 말인들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정말 염치가 없더래.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끄떡도 하지 않다가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완악한 마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그 죄들을 낱낱이 회개했는데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을 떴는데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퉁퉁 부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앞에 회개했으니까 결심하고 병원으로 가서 눈을 뽑으려고 수술대 올라갔는데 마지막 친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 심하게 번졌던 독이 깨끗이 사라졌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 모두 고침받게 하더라. 오늘도 이 회개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샅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로 엎드림으로써 정결한 자로, 그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거룩한 자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방송에서까지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교회 지도자들까지 같이 떠들고 외치고 서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원 우리 동기들도 단체 카톡방에 거기에 성명서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그 뒤에다 이름을 붙이라고, 이거를 다 공고한다고 계속 글들이,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다 못해 글을 하나 써서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여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누구도 우리 신대원 그 글 띄우지 않은 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띄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교회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자정한다는 이유로 외쳐대고 촛불을 들고 비판을 하고 돌을 던지고 교회를 자정한다면서 방법은 세상이 한 방법을 따라서 하고 있네요. 과연 이 시간 누가 미소 짓고 있을까요? 지금은 내 탓이로소이다 고백하고 모두 다 사죄하고 엎드릴 때가 아닌가요? 방송은 왜 명성이 어느 교회도 못한 어려운 교회, 수없이 찾아와 손 벌린 사람들, 심지어 총회의 어려운 일과 잘못 저질러놓는 일에 뒤치락거리까지 아무도 하기 힘든 많은 일을 수도 없이 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때는 조용하고 잘못한 일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 일을 하고 반대 서명을 확대해 나가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고 엎드릴 때가 아닐까요? 내 속엔 이 욕심이 없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나요? 내 진실한 죄의 고백만이 새로운 창조를 행할 수 있으며 이 힘이 결국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우리 교회들과 명성도 바꿀 것입니다. 나부터 자정하며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굽어 살피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으소서. 이번 일로 또다시 충격받은 불신자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황폐해진 심령을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오늘 이 소중한 거룩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으로 살아나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진실한 죄 고백을 통해서 깊은 무릎을 꿇을 때 거룩이 덮여짐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할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